입을 닫고 귀를 열으라. 이것이 사라진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침묵 하나로 나를 괴롭히는 이것이 사라집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멀어진 사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는 바람에 평생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졌던 그 순간. 분명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고 그 뒤로 밤잠을 설치며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했던 기억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안에 도끼를 키우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끊이지 않는 다툼과 갈등.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 중 상당수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입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하는지, 그리고 귀를 여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나를 괴롭히던 이것이 사라지고 삶이 바뀌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은 왜 업이 될까요?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구업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몸의 행동은 보이지만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경계하는 4가지 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망어, 거짓말입니다. 둘째는 양설,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을 헐뜯고 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헐뜯는 이간질입니다. 셋째는 악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이며 넷째는 기어, 아첨하거나 교묘하게 꾸며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 한마디가 천년의 공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은 쉽게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선하면 그 공덕이 산과 같고 말이 악하면 그 해악이 칼날보다 날카롭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바람이 아닙니다. 내뱉는 순간 상대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나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그렇게 말은 운명이 됩니다. 옛날 인도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아름다운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새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밤새 궁궐을 뒤지며 나쁜 말을 수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앵무새는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신하들과 조회를 여는 자리에서 앵무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둑들이 밤새 쏟아낸 거칠고 험한 말들을 고스란히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경악했고 임금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뱉는 말이 우리 자신을 그 말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정직한 창입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입술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인들은 왜 그토록 침묵을 강조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7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 법의 깊이를 살피셨습니다. 범천이 3번이나 간청한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여셨다고 전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진실을 보는 수행입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릴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에 돌멩이 하나, 물고기 한 마리까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출렁이고, 출렁이는 마음으로는 나 자신도 상대방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내면을 고요히 하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보살들이 불의법문, 즉 둘이 아닌 진리의 문에 대해 각자 말로 설명합니다. 문수보살도 다른 보살들도 모두 말로 그 뜻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례가 된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언어와 문자마저 없는 것이 진정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가장 완전한 대답이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부처님 시절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거칠게 따졌습니다. 온갖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말이 다 끝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때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합니까? 바라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야 당연히 제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게 쏟아낸 말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에서 더 많은 말을 쏟아부은 사람은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긴 사람은 침묵으로 대답한 부처님이었습니다. 고요히 듣는 자는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으로 이기는 법입니다. 말로 이기는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이기는 승리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아픔을 듣고 상대의 외로움을 듣고 말 너머에 있는 진심을 듣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그 소리를 즉시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리라.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을 구하실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응할 수 없습니다. 경청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상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경청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 시절 코살라국의 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사업에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말이 많아 언제나 자기 말을 먼저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솜씨를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오랜 원수와 중요한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여라. 대신 상대방의 말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들어라. 장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만남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수였던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장자는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귀였다는 사실을. 귀를 열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친구가 되고 친구는 도반이 됩니다. 경청은 타인의 마음을 얻는 가장 자비로운 보시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느 여인이 길을 걷다가 땅에 쓰러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며 지나쳤습니다. 그 여인은 조용히 노인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한마디를 듣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중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말의 위력은 그 길이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말 속에 자아가 넘쳐 흐를 때 그 말들은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라도 상대를 향해 진심으로 열린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도 경전은 가르쳐 줍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낫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오래도록 아문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수십 년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흘려들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의 말은 깊이 파고듭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었을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결정적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왜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도 내 말을 끼워 넣으려 할까요? 왜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날을 지키고 드러내고 포장하려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아집이야말로 나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혀 온 것의 정체입니다. 금강경은 이 아집을 정면으로 가르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아상이란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클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내 경험을 과시하려 하고, 내 감정을 폭발시키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끝없이 부딪히고, 오해받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갈등의 뿌리가 사실은 이 아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타인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면 그 거대했던 나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자비심이 싹을 틔웁니다. 아집이 사라지면 나를 괴롭히던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아집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큰 사찰에 두 스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성격이 급하고 논쟁을 즐겼습니다. 다른 스님은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스님을 처음에는 더 따랐습니다. 어느 날 말 잘하는 스님이 조용한 스님에게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조용한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스님은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조용한 스님은 그저 고요히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말 잘하는 스님은 서서히 자신의 말들이 허공에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조용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보신 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무서운 거울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말도 침묵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려면 반드시 무언가와 부딪혀야 합니다. 침묵은 불꽃이 부딪힐 것을 없애버림으로써 그 불꽃을 스스로 꺼지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불꽃은 사실 내가 맞불을 놓았기 때문에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위해 먼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합니다. 때에 맞는 말, 진실한 말, 부드러운 말, 이익이 되는 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 이 5가지를 갖춘 말만 하여라. 이 기준에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때에 맞는가? 진실한가? 부드러운가?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잠시 입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말을 꺼내기 전에 3번만 숨을 고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내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의 간격이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경청의 습관이 쌓이면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중립이 되고, 중립이던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마침내 도반이 됩니다. 말을 아끼면 말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적게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많이 말하는 사람의 100마디보다 깊이 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도 사실은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의 고요함 속에서 무르익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침묵이 없으면 진정한 말도 없습니다. 비움이 없으면 채움도 없습니다. 입을 닫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귀를 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수행자의 갑옷이며 경청은 보살의 자비입니다. 오늘 단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수행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언제나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